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속복음 29번째 시간으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 그 참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그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수행을 하고 또 우리에게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이 그 원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위치대로 회복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왜 이제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은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규정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말을 여러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각도에서 각자의 표현대로 하면서 뭔가 좀 모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저의 인식과 경험과 또 나름대로의 이제 작은 거지만 통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흔히 이제 십자가의 예수로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온 예수다 하여서 우리의 그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제 그 신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내려왔다. 이제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좀 천사적이고 그 하나님적인 요소, 그런 신성을 더 강조하는 말로 이제 모든 종교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구속복음을 발견한 목사님과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과 유일하게 하나 되는 자리는 그분이 훌륭한 말씀을 해서 그 남다른 지혜의 그 놀라운 점이나 다른 차원의 그 말씀을 공급하는 거기에서는 우리와 이제 하나로 연합할 수 없고, 그분이 또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푸는데 그런 데서도 이제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속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피조물의 자리까지 철저하게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시킬 수 있었고 우리를 그 연합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편안해지고 그분의 겸허한 성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침투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삼투압의 현상처럼 더 높은 압력에 있는 성분이 덜 높은 압력 쪽으로 흐르는 그런 삼투압 작용처럼 이 끝난 사람이 원래 내 모습으로 또 나의 시작이 되고 나의 마침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깊고 넓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 지으신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그 갈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갈망과 소원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를
더 갈망하신다는 것은 이제 여러 성경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이것을 자기로 알아듣는 사람은 참 이제 참 은혜 안에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도 이제 이 자리,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8장 1절처럼 이제 정죄함도 없는 사람이고, 어떤 욕망에 들떠서 취한 그런 상태에도 이제 끝나는 사람이고, 밖으로 막 휘말려서 치닫는 그는 이제 이렇게 갈구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고, 시지퍼스의 신화처럼 그 저주가 무겁고 힘든 큰 덩어리를 굴리고 올라갔지만 그 꼭대기 대해서 다다르게 되기 직전에 그 바위돌이 이제 떨어지면 그 시지퍼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은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허망한 저주의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듯이 우리의 그런 노력과 우리의 안간힘과 우리가 찾아가는 인생은 그런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이 되면은 원래 제자리고, 또 이게 유일한 또 살아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매일 새롭고도 이렇게 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어떤 학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교통 표지판에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멈추면 사람이 보인다. 그 교통 표지판을 딱 보고, 야, 저것이 참 말씀이네, 복음이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과 근심들과 걱정들과 또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모든 여타의 그런 그 관념들로 인해서 사람은 상당히 종잡을 수 없는 괴로움과 범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런 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혹은 망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망상과 번뇌와 이러한 생각들이 어느 날 이제 큰 위기가 닥쳤거나 또 훌륭한 분의 말씀을 듣고 그게 순간적으로 탁 멈춰지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 본질을 직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람이 딱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 표지판의 그 내용은 운전하는 사람이 조심조심을 해서 멈추는 마음처럼 그 평정심에서 차를 딱 멈추면 사람은 보이지만 속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면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스쿨존에서는 아주 속도 자체가 30 이하거나 20 이하 이렇게 아주 저속으로 달려야 되는데 거기에 막 급하다고 어떤 사람이 80, 90을 놓고 가다가 보면 뭐 초등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교통사고 일어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멈추면은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교통 표지판이 있는 게, 너무 아주 제게 분명하게 기억에 돼 있는데요. 그것처럼 사람도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는 여러 행로 중에 또 많은 순간들의 연속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습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문화 양식의 대표적인 성질을 들으라 그러면 빨리빨리, 이게 한국의 문화라 그럽니다. 뭐든지 빨리 처리해야 되고, 뭐든지 빨리 서둘러야 되고, 뭐든지 빨리 접근해야 되고, 뭐든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는 이제 약간은 강박관념이 있을 만큼의 그 빨리빨리 정신문화, 이게 참 문제일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은 모든 상태가 멈춰진 상태라고 전에 제가 언뜻 한번 이야기했죠. 예, 멈추면은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많이 아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 불교에서도 그 천태종이라는 것을 처음 그 창시했는 그 남북조 시대 또 수나라 초기에 이렇게 살았던 천태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간 수행법에 대해서 이렇게 창안을 했는데요. 지간이라는 것은 멈출 지자에다가 벌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처님 시대에서 지금 남방 불교의 수행 방법이기도 하는데,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지는 그런 수행법을 중국에서 이렇게 토착한 사람이 그 천태지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태종의 그 시조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의 숙종시대에 그 대각국사 의천이 이 천태종을 건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수행 방식에서는 이제 조계종에서는 선수행 방법이고, 또 소위 경전으로는 건강경이지만 이 지간 수행법을 강조하고 있는 천태종에서는 스님들이 뭐 결혼도 하는가 보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이제 그 소위 경전을 법화경을 삼고 있습니다. 법화경이 더 이렇게 통합적인 경전이라고 보고 최종적인 경전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 지간 수행법이 이렇게 그 쓸데없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망상을 딱 멈추고 나서 그 지혜를, 밝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면은 이제 그 지혜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춘다는 것은 이렇게 사마타고 윗바사나는 이제 관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남방 불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천태종에서도 그는 이제 수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이론만 배웠으니까 이제 이거 안에서는 이제 올바르게 보아야 되고 밝은 비단에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의 성결 요건이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이제 그 새로운 통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대구 시내를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에 밖에 어떤 간판을 찾는 그 동기가 없으면은 모든 간판들은 의미 없이 다 지나가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간판을 찾아면 그 간판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내 안에서 뚜렷하게 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그 눈 안에 나의 선택과 내 마음의 어떤 그 주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 또 지간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이 인도에서 이렇게 나온 책이지만, 그게 중국의 천태종이 생기는 정도로 보면은 중국의 사상 중에도 이렇게 노자, 공자 이전에도 그 주역이라는 그 철학 서적이 상당히 연대가 앞서 있는데요. 그 안에 계사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연부동이면 감이수통이라. 고요하게 움직이지 아니하면 통감하여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하게 된다. 이제 통하게 된다. 자, 이런 식인데, 감응하여 통하게 된다. 적연부동 감이수통이죠. 예,
그러한 그 사상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지간수행법이 창안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에서도 이제 소위 경전으로 두고 있는 금강경 안에서도 불취여상 여여부동, 어떤 상을 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로 금강경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내가 어떤 상에 쫓기지 않고 멈추어져 가지고 부동의 상태가 딱 되었을 때 올바른 상태로 이제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그 위치 안에 바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자는 노자에서도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먼저 장자를 먼저 보면은 고요한 물이 되면은, 우리 얼굴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도덕경에도 이제 무겁고 고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고요함이 가볍고 또 가볍고 들떠 있는 것을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먼저 안정이 되고 먼저 이렇게 정중하게 제 위치를 찾아서 안정이 딱 되면은 이제 다 보이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먼저 멈추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간과하기 쉽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이제 그 후계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수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엘리사를 이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 네 군데를 거쳐서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는데, 또 이제 엘리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당신 안에 살아있는 그 생명의 영을 보고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이나 받게 되고, 이제 이걸 그 뒤를 이제 성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이 뭐 오늘 밤 뭐 당신의 스승이 뭐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생도들 보고 엘리사는 3번이나 그것도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세가 이제 바로에 사는 그 에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놓아주자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됐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잖아요. 쫓아왔을 때 모세가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켜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00만이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쳐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 있었으니까 진퇴양난이잖아요. 완전히 샌드위치 되어 있는 거죠. 그때 모세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너희들은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신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 지팡이가 탁 펼쳐지니까 물길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은 건널 수 있는데 그 바로의 군사들은 그 물속에 들어왔지만 다 수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것처럼 잠잠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십자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야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잠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도의 감은 순간적으로 들 수는 있지만 우리 인격 안에서의 생명 안에서의 잠잠함은 하나님 앞에 또 내 앞에 내려올 수 없는 한 사람을 봐야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나로 보여야 됩니다. 나와 하나로 이렇게 포함될 때 나는 세상 모르는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피로조물이고 이것이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처음이고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도 바로 이 잠잠함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위치, 피조물의 이 위치, 사람이 진실할 수 있는 이 형상의 자리, 빈 그릇, 빈 병, 빈 항아리, 이게 우리가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위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형상만 남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이기만 하면 이제 그분의 실제가 그대로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역설적이고 비밀한 말인데요. 이것은 체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교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우러러 나오는 것에서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레마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주 정교한 2조 지폐를 끊임없이 찍어내는 사람입니다. 인기가 많아도 호응도가 많아도 그것이 많이 통용될지라도 나라에서 범법자를 잡을 때 위조 지폐가 더 정교할수록 그 벌이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처럼 생명이 아닌 것은 생명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의 아들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에 계신 그대로 똑같이 볼 것으로 인하는 그 생명이라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려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통찰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